어렸을 때 만화 가게를 가가지고서 만화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5원 주면 3권 상중하, 이렇게 만화방 주인이 기분이 좋으시면 좀 더 주시기도 하고, 어렸을 때 꿈이,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꿈이 만화방을 하면서, 나중에 크면 만화방을 하면서 그 안에 풀빵 장사를 같이 하면 좋겠다. 왜냐면 풀빵이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만화도 보고 풀빵 장사도 해서 풀빵도 먹고. 나중에 그래서 어렸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 풀빵 장사 하시는 분에게 이거 기계 얼마예요? 그때 4,500원이라고. 이게 뒤집는 그 쇠판이 4,500원이 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했으니 4,500원을 모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풀빵을 한번 원 없이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만화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만화를 읽다 보면은 대부분 권선징악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그런데 이 상권을 읽다 보면 주인공이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악당들한테. 그러면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겁니다, 읽으면서. 상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상권 읽다가 이 마지막 학원 제일 뒤쪽에 주인공이 어떻게 되나, 이 주인공이 그러면 틀림없이 주인공이 항상 이기는 거죠. 악당을 다 물리치고. 우리 황금박쥐도 보면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그러면서 고생 진탕하다가 그 무슨 지팡이 같은 걸로 정의의 심판을 받으라 그러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나쁜 악당들이. 그래서 이제 학원을 보고서 그렇지, 악당이 다 물리쳐지고 주인공이 이기는 거지. 그러면 이 다시 상권으로 와가지고 읽으면 아주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왜? 결과를 아니까. 그래서 이 상중 하의 이 상부 쪽에도 그 주인공이 고통을 당해도 질 것까지 보여도 그게 흥미진진할 뿐이지 이렇게 걱정이 된다든지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참 믿음의 삶을 살으셨던 앞선 선진들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들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끝날 줄 알았으면 내가 젊은 날 또는 중장년의 때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랬을 텐데, 내가 참 아쉽다. 그때 좀 더 평안을 지니고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들을 남기시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승리가 이미 너희 것이다. 왜? 권능이, 파워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파워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운명을 기다리고 있느냐? 무저갱에 내던져지는 그런 운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마귀를 쫓아 행했던 자들은 혹 그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귀와 함께 불못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불못, 레이크, 어떤 호수인데 파이어, 불못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결정난 상태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으로 여겨집니다. 이 화자가 62편 제일 위쪽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그 L자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레, 이제 발음을 이제 모음을 붙여가지고 레인데, 이게 뭐냐면 다윗 앞에 레 다윗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다윗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썼는지 아니면 다윗을 위해 썼는지 아니면 다윗에게 헌정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고통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것, 거즘 다윗의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여두둔에 따라 이렇게 되십니다. 여두둔이 뭐냐 했더니 다윗이 지명한 레위 지파 중에 3명 중에 한 명인데 어떤 그 콰이어들 성가대를 본인도 찬양을 했겠죠. 성가대를 이끌어갔던 어떤 3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두둔이. 그래서 영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ccording to 여두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두둔은 사람 이름이고 according to 여두둔에 따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무리 주석을 봐도 없어요. 여두둔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 시대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두둔이 무엇을 했냐면 오늘 이제 성가대를 이끈 것이죠. 성가대를 이끌었는데 우리 여두둔에 관계되어진 구약의 이 기술들을 보면 여두둔이 찬양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우리 신약에 예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인데 그것을 봐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냥 앞에 있는 그 무엇을 말하는 foretell이 앞에 있는 거를 foretell하는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과 같이 62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오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신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인 싸움은 상중하에서 학원 중간의 과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이걸 뭘 하는 겁니까? 이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를 나비라 이렇게 부릅니다. 나비, 우리 히브리어 말로 나비. 그런데 이 여두둔이 뭐 했느냐? 나바인가? 네, 나바튼지 이렇게 3인칭 단수를 써서 그 어근이 같은 겁니다. 선지자, 나비. 그러니까 임혜준 선생님 동사가 뭐죠? 나반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것을 가지고 여두둔이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여두둔을 기리기 위해서 다윗이 또 제공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회중 가운데 부른 겁니다. 같은 시대에.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고 하지요. 이 다윗이 원수들의 다중의 압박에 직면한 겁니다. 다중의 압박에.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사람을. 반면에 그 다윗 위에서 막 소리쳤던 원수들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그들의 위협과 압제는 아주 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외치는가? 언제까지 소리 지를 것이냐? 언제까지 괴롭힐 것이냐? 아주 집요한 겁니다. 다수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마치 사자가
영양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다수가 공격하듯이 그렇게 공격하는 상태에 다윗이 지금 거하여 있는 겁니다. 단독으로. 그런데 벌써 기울어졌습니다. 상황 자체가. 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펜스를 쳤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야 원수가 그냥 그 위를 그냥 넘어서 막 떼거리로 약탈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방식은 4절 말씀에 저희가 그를 자기 자신이지요. 자기 자신을 그 높은 곳에서 높은 위에서 높은 위가 뭐냐? dignity라고 해요. 자꾸만 용어를 사용해 죄송한데 그래야지 확실히 감이 오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옵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전에 설교하다가 영어 나오면 뭐 하는 거야 이랬었는데 존엄. 그들이 원했던 게 뭐냐? 높은 것은 이 무슨 뭐 높은 데서 이렇게 밀어뜨린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존엄, 디그니티입니다. 존엄에서부터 떨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다윗이 지녔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엄으로부터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사용한 겁니까? 나쁜 꾀하고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악인의 악인의 카운셀을 좇지 아니하며 했을 때 그 꾀입니다. 그 카운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다윗을 그 존엄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거짓으로 입으로는 축복하는데 속으로는 저주로다. 최대의 가식으로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는가. 혼자였고 원수들은 많고 중과 부족이지요. 그리고 위협과 압제는 아주 집요한 것이었고 이미 성벽은 다 기울어졌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다윗이 무엇이라고 선언하는가?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말도 멋있는데 그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 이런 이 62편의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앞에 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는 설명이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계속해서 분명 진실로 우리로 치면 아멘이죠. 아멘 이러면서 지금 그 확신을 해 나가고 있는데 1절 말씀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분명 나의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께로, 내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께로. 동사가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께로,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나는 뭘 드리는 겁니까? 침묵을 드리는 겁니다. 젖된 아이가 어린아이 어머니의 품에서 칭얼대지 않고 평안한 것처럼, 이미 젖을 뗐으니까 젖달라고 칭얼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평안을 말할 때 나는 젖된 아이와 같이 나는 평안하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침묵, 그 조용함, 그 조용함은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괜찮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께로,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무엇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여호와 앞에 그저 평안 가운데 잠잠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데?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지닐 수 있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것을 지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실로. 요새 마음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제대로 되겠는가? 참 마음이 참 슬픔도 있고 인간적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기를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침묵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6절 말씀에 오직 저만, 이 앞에도 분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 그러니까 오직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분명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산성이시다.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들을 이게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안전을 보장하는 높은 곳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우리 표범이 막 사자한테 쫓기고 이러면 어디로 갑니까? 나무 위로 이렇게 훌쩍 뛰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밑에 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의 산성이시니 했을 때 원수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 높은 곳,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분명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강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본문의 뜻은 하나 바꿔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는 목자셔, 이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가다 보면 무엇도 있다? 골짜기도 있다는 겁니다. 왜? 새로운 초장을 찾아가야 되니까. 새로운 초장을 찾아가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골짜기 가운데 이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골짜기를 지나서 새로운 초장으로 갔으니까. 자기 자신이 목자 아니겠습니까?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갈 때, 그 깊은 골짜기를 향해서 갈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두렵지 아니한 것은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만일 그걸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두려운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 잘 지내다가도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암입니다.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행복해도 그냥 끝장인 겁니다. 그렇게 막 행복했다가 자기의 자녀가 아니면 자신의 부모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괴로움을 겪게 되면 다 끝인 것입니다. 잘 살다가도 파산이 되면 그냥 끝인 겁니다. 세상의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광준 성도님께서 하신 말씀, 수년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는 굶어 죽지 않게끔 되어 있다. 이것만큼 더 빛나는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굶어 죽지 않게 되어 있다. 시스템 자체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엄청 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참 삶과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들이 그러한 언급을 행할 때 그냥 아멘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용기를 가지게 되었는가? 여러 경우들이 있지만 어떻게 다윗은 사자와 곰과 맞설 용기를 가지게 되었었는가? 그때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해 주셨던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자신이 용기를 냈던지, 아니면 시글락의 경우처럼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냈던 것인지, 여러 정황들이 있지만 62편의 내용에서 다윗은 어떻게 용기를 내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1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용기를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고 두 번을 내가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셨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디엄인 거죠. 어떤 관용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았을 때, (9절)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모든 시기에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시기에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그분 앞에 마음을 열어놓아라. 너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열어놓아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오라클이라고 그러고, 일반 세상에서의 종교에서는 신탁이라고 그러죠. 신탁. 어떤 말씀을 직접 들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들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따옴표입니다. 파워가, 힘이,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의지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권능이 여호와께 속하였도다. 권능이 하나님께, 나에게 속하였도다. 한마디면 족한 겁니다. 여러 말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한 말씀으로도 족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는 무엇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에 주여, 권능뿐만 아니라 인자하심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각각 행한 바대로 갚으시는 정의로운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누가 흔들리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오픈시켜 놓아도 전혀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성결한 상태에서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그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용기를 내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사도 바울도 14년 만에 부득이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오늘 저는 그 한 말씀만 봤는데
오늘 62편의 내용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무엇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995년, 95년인지 96년인지 미국 시카고에서 코스타 연합 집회 갔을 때 그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받는 것 같기에 3박 4일인데 하루인가만 하고 다시 켈빈으로 돌아와서 그때 함께 공부했던, 수학했던 목사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개혁이 더 쉽겠느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영광을 본인이 다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랬었는데 한 이틀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침대 위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저 혼자 있을 때. 자랑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김 목사는 어떻게 목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왜 돈키호테와 같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도 말씀해 주셨죠. 물론 이미 저희 믿음은 분명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도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권능이 내게 속하였다.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그 누구 목사님들을 누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있는 목사님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분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감히 너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이들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다시 떨려가지고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 한국교회 개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정말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가 네게 맡긴 양들만 잘 돌봐라. 그게 네 몫이다. 저에게는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어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신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저희 승리는 보장되는 거지. 제가 어떠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든지 관계없이, 앞서서 유학을 오셨다가 교통사고로 떠나신 김용수 강도사님, 그건 불행한 죽음이 아니고, 그 누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떠나신 장로님들, 젊은 나이에 떠나게 된 분들, 그분들이 실패한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불려간 것을 확신한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속하여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카운트들을, 우리의 잔고들을 하나님 앞에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그 말씀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마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내게 맡긴 양들을 잘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돌아보기 위해서 힘써야만 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가 누구든,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관계없이, 어떤 흉악한 범죄를 행하든지 아니면 온전치 못하든지 관계없이 그를 돌아보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우리 방화동에서 또 일산에서 섬길 때 그 말씀이 있었기에 목동에서 예배드리고자 했던 5학년 초등학교 학생을 가서 데리고 왔죠. 주일 아침에 7시 반에 출발해서 가서 목동 가서 그 여학생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다시 목동으로 데려다주고 돌아오면 어린 성도들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도 그 어떤 어린 학생 한 명이, 여학생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럼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하면 되지. 내가 네게 맡긴 양을 잘 돌아봐라. 그게 네 몫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 목사는 성경에서 언급한 것 이상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넘어 말할 수 없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두렵고 저도 회개를 당할 것이니까. 그 다윗이 생애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누구에게? 자신에게, 자신의 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저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터는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인간으로서 지닐 수 있는 최고의 존엄을 지닌 것이지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인생 후반부에는 아무 근심이나 괴로움이 없는 그런 태평성대의 세월을 보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태평시대에 피를 흘렸던 요압으로 말미암아 그 가슴에 괴로움을 안고 있었다. 다윗조차도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너 내가 죽고 나갔던 요압으로 하여금 평안히 그 세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태평성대로 마지막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는 여전히 악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 같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러한 신뢰의 외침이 자기 시대의 그 어떠함의 기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이러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과 슬픔 다 끝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요새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실로 진실로 내 영혼아 여호와로 인하여 조용하라. 조용하라. 나의 소망이 그분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침묵하라 이건 뭐냐면 까불지 말고 조용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아 괜찮아. 그래요. 괜찮아. 무엇이 와도 괜찮아. 그래요.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괜찮아.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능히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누리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시죠.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들, 자녀들 그렇게 돌아보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신뢰했던 것은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타나는 현상. 친히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확인되어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집행하시는 신 존재가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는 거냐?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명제에도 아멘하게 됩니다. 다윗은 권력이 있던 악한 자들, 그 속임수로 가득 차던 기만으로 가득 차서 돈도 엄청 벌고 막 쌓을 곳이 없이 쌓아두는 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 명제를 밝히는가? 9절 말씀에 실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실로 아담의 아들들은 오직 입김이요. 우리 아담 있지 않습니까? 아담, 사람의 아들, 오직 입김이요. 남자, 하와를 여자라 하더라. 이슈야. 남자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있고 남자 여자를 말할 때는 이시합니다. 그래서 이시하고 이시하고 모음이 같아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성 명사 전미사를 붙어가지고 이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음을 빼면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라는 겁니다. 곧. 왜?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시야. 그런데 여기 오늘 보시면 아담의 아들들은 오직 입김이요 무가치한 것이며, 남자 이슈의 아들들은 일종의 거짓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짓말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있는 것 같은데 허상이 나는 겁니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허상이 나는 겁니다. 저울 안에 그들은 올라갔다. 그들 모두 함께 입김보다 더 가볍다.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냐? 근데 마치 무엇과 같으다? 그들 모두를 다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권능에 비춰서 이 저울에 이렇게 올려보니까 다 무엇과 같으다? 입김과 같은 존재들일 뿐이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심판이 하나님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그러면 족한 겁니다. 우리가 현실 사회에 있어서 왜 분노합니까? 공의가 집행되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현실 사회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분노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걱정도 필요 없지만 분노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선한 노력을,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들이 다윗을 겹겹이 에워싸고 공격했을 때 다윗은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왜? 그들 모두 덤벼도
입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 그 강도짓으로 인한 부의 증식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강도짓을 해가지고 부를 증식시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아라. 어떤 마음이 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악한 짓으로, 신문방송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짓으로 부를 막 증식하고 자기 자녀들을 막 좋은 데 보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라?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마음을 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이씨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을 두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도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나라도 그렇게 하겠네. 유혹을 받는 거, 그 두 개입니다.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다 해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가 집행되지 않아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것이 분노나 시기나 원망이나 아니면 부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대나무 숲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대나무 숲에 이제 서울대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누가 거기서 저 공인의 기사에 붙었나 봐요, 학생이. 근데 그 공인의 기사 붙은 아이가, 학생이 밥을 잘 안 사주나 봐. 거기다가 아니 공인의사까지 돼가지고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좀 밥 좀 사주지, 그 밥도 안 사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되겠냐 하니까 댓글이 64개인가 붙었어요. 뭐라고 이렇게 댓글이 붙었어요. 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돈 잘 버는데 왜 우리한테 밥이라도 한 번 안 사는 거야? 너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 될 수 있겠어? 이게 뭡니까? 원망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은 날부터 이런 걸 여기다가 올릴 정도로 그 누구에 대해서 시기하고 누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왜 너만 잘 살아? 좀 나눠야 되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젊은 나이에 20대 초중반에 너희는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지극히 잘못됐다면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끝장내시지 않았습니까? 벨사살 죄 부셨더니 무게 안 돼요. 하나님이 벨사살을 바벨론 황제고 뭐고 관계없는 겁니다. 끝장내시는 겁니다. 그의 음성은 신의 음성이라 라고 했던 헤롯,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충이 먹어 죽게 하셨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사도행전하고 똑같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백성들이 우리 헤롯 왕의 음성은 신의 음성이로다 이렇게 막 추앙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그날로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자비를 베푸실 수 없을 만큼 악한 자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상대했던 그 악인들에 대한 다윗의 확신도 그것이었습니다. 왜? 권능이 내게 속하였다 라고 하신 말씀을 거듭거듭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미 떠나신 앞선 선진들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권함 그대로, 다윗의 권함 그대로 모든 시점에서 우리가 보기에
이런 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시기에 시시로 at all times 그랬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백성들아, 모든 시기에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할 때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백성의 삶은 숨이 가쁘리만큼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선한 뜻을 추구하다 보면, 선한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숨도 가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각각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권능이 내게 속하였느니라. 힘드냐?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이 의를 위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때, 더 이상 스스로의 용기를 가지고 무엇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엘리야 어땠습니까? 생명을 아까 여기지 아니하고 아합 앞에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사울이었던 바울이 어떻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그가 거의 40일 금식기를 3번 기도, 자기 몸에서 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우리 주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토했을 때,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 족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족한 거죠. 다른 왜 그렇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오라클을 듣기만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말씀하셨느냐? 의를 위해서 진실로 고난받기를 기꺼워하고 희생과 헌신하기를 기꺼워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숨이 넘어갈 만한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 그것을 감내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이후로 흔들림 없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빼앗길 수 없는 평안, 그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은 봐야 됩니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 주를 저들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웠고 그 승리한 싸움에 동참케 해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할 것이냐? 듣고 들었다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깊은 감동으로 우리 심령을 감동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때로 실로 더 이상 희망이 불가할 것처럼 보일 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 유시가 아니라 실로 신을 섬기는 것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권능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갚으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오니 온 힘 다하여 여호와만을 바라는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